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그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봤습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이 두 나라가, 이 정국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의 서열 넘버원이라고 했던 이 아브넬이 남쪽으로 와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북쪽의 왕 이스보셋이 듣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허탄한 마음을 갖고 아마 겁에 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믿었던 장수도 없고요. 군대 장관도 죽었고 그리고 남쪽의 다윗의 군사들은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힘이 더욱더 세져가고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북쪽 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북쪽에 장군이 둘이 남아 있는데 오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캐릭터 그 인물들의 성격들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 이 두 사람도 배반과 배반을 반복하는 그런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왕을 배반하고는 그 왕의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게 그 목을 갖다 주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이제 줄을 섰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줄은 여기가 아니다. 그렇게 아마 대세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다윗 왕에게 줄을 서야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앞으로 다윗 왕의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윗 왕에게 이제 줄을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윗 왕이 봤을 때는 이제 통일로 가는 길에 구분응선을 넘은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다 제거되는데 마지막 이스보셋이 이제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을 갖고 온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역시 다윗은 단호하게 책망하고 죽입니다.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수족을 다 이제 자르고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통일로 가는 그 순서는 누가 생각해도 똑같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통일로 가기까지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하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었죠. 그 다음으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러니까 북쪽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군사뿐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순서대로 가야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통상적인 순서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서와 모든 단계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상식적이다,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언제나 다윗은 분노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아주 책망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그래서 이 바하나와 레갑도 그 하나님을 모욕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윗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언제든지 뛰어들었던 그러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골리앗하고의 이제 대결이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대결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장군이었다고, 용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골리앗 키가 나오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팔 길이죠.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40cm에서 한 45cm 정도로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6규빗이면 제일 작게 잡아도요 6, 4, 24, 240cm입니다. 여기에 한 뼘이면 20cm죠. 그러니까 260cm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골리앗 장군을 2m 70, 2m 70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근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큰 장수가 싸우겠다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가 다 벌벌 떨었을 때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소년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왜 저 사람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분노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내가 오늘 저 골리앗 장군을 그 짐승들 같이 쳐놓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을 자기가 대결하겠다고 그렇게 뛰쳐나갔던 그러한 그 인물이었죠. 사무엘상 17장, 그러니까 골리앗과 대결하는 모습에 보면은요,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죠. 이게 다윗의 성품이죠.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시간을 늘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이 상식적이다, 이것이 통상적인 순서다, 이것이 상식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나가는 인간들, 다윗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통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시를 많이 썼죠. 그 시들 중에 다윗이 젊어서 쓴 시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잠언격의 그 시를 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시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쓴 그러한 지혜의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편 37편 7절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려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다른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뛰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뛰어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잠잠해 하신다고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7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내가 다 살아봤지 않니?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땅을 축복으로 주시더라. 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더라. 그것을 다윗은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써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음성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많은 인물들, 상식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밟으면 통일이 되지, 이 사람을 죽이면은 통일이 쉽게 오지, 다 그렇게 상식으로 생각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순서를 쫓아가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상식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상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가는 그 방법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자세,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이 끝나면은 항상 그 기도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반주가 나옵니다. 그 반주의 그 찬양곡 3곡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곡은 눈을 주님께 돌려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통상적인 방법 쫓아가지 말고 눈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좀 바라보자. 큰일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자. 근심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담아서 맨 먼저 눈을 주님께 돌려 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들 찬송으로 우리가 골랐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눈을 주님께 돌리고 난 뒤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어떤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까지,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곡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찬송을 넣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곡을 골랐어요.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것은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눈을 주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다,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 말을 하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 상식과 그 방법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